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구약성경 936쪽 잠언 2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색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넌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 삼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잠언 2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삶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탐심, 식탐, 이것을 잘 극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을 주의하고 절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은 그 본능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또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또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음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관원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의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을 때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이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음식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죠.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목에 칼을 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잖아요. 그만큼 상황 판단과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음식이라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에 쏙 빠져 있으면,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 중요한 사람의 말하는 것을 경솔히 듣게 되고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음식에 푹 빠져서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약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아주 경계하라는 거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이 칼을 말할 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게 될 때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역시 같은 맥락이죠. 그 음식에 집착해서 모든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지금 상대방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속이는 음식이라 했는데 속이는 음식이라는 뜻도 있고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음식과 중요한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게 될 때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이 음식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성령의 검을 내 목에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분별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 말은 부자 되는 것이 나쁘다,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질 중심적으로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지요. 부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로운 부자, 정직한 부자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자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 자체,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따라가는 그 삶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물질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무한 것처럼 날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네 하는 게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비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물질, 많은 재물, 많은 것들을 끌어모으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뿌듯한 자기 만족을 느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것,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참 몰라도 너무 몰랐다, 영적으로 무지했다, 철부지와 같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일찍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허망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 사는 인생이라 해도 그것은 짧은 일시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붙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인생 끝날 즈음에 허망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삶이야말로 내용이 있는 삶이고 알찬 삶이고 값진 삶이고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게 된다면 그것은 다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9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12절입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아주 대조적으로 말하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아무리 조언을 하고 아무리 충고를 하고 정말 사는 길을 이야기해도,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훈계의 말씀, 조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그 조언,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조언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꾸 반박하고 변명하고 듣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당장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미련한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먼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거짓과 멀리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밀접하고 친밀한 그 관계성 속에서만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것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녀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네 마음으로 그랬지,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라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잘 나가는 것, 풍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형통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참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감옥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대단한 환경, 아주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자리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진정한 형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육체적 본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아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4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각 가족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음식을 탐하고 또 다른 것을 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내 목에 두고 본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허무한 것, 재물,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목적 삼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잘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형통한 게 무엇인가, 진정으로 형통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화합해서 더 좋은 나라, 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게 살고 또 형통한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본능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힘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들 거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실 만한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 의지하며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